12월 달은 성탄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날이 있는 달이 우리 12월 우리 성탄의 달로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에 집들마다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고 장식을 하고, 또 집 밖에도 이렇게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 불빛으로 집 안과 집 밖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런 불빛을 가지고 또 기분을 내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들뜬 분위기를 만드느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지만, 그런데 이 불빛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또 이 성탄의 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있는 제 방의 책장에 있는 책을 보다가 그게 Not a Fan이라는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팬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 그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성탄을 즐겁게 보내려는 그런 예수님의 팬은 많지만,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탄을 우리가 복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 BTS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이 그룹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룹이 미국의 3대 음악상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라는 그런 역사를 썼습니다. 그 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단독 공연 중에 최다 티켓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이 스타디움에 1회에 5만 명이 참가할 수 있는데 연속으로 4회를 했는데, 이 모든 티켓이, 공연 티켓이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그 시간마다 이렇게 운집한 것이죠. 이 공연을 보기 위해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 BTS 팬이 몰려왔습니다. 이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만 보더라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팬에 대한 사정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영화나 책은 무엇인지, 또 취미는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가사를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대에 나와서, 이 팬은요, 무대에 나와서 함께 땀 흘리며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팬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가수라도 이 가수가 슬럼프에 빠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점점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고 또 다른 가수의 팬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언제까지 그런 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주위에도 팬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 문 밖을 떠나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몰려들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드리며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만 듣고 또 파티에 가면 주스만 먹고 주스만 마신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제자가 되는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이렇게 구별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마치 왕의 행차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이렇게 몰려왔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요즘같이 유튜브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구독자가 제일 많았을 것이고 좋아요 이게 제일 높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이나 또 방송, 온라인 매체도 없던 그 시대에 먼 곳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빌립은요, 또 이제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높여 찬양하고 부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이건 너무 잘한 것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극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모조리 허무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밀알의 비유를 통해 열매는 죽음에서 온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열매는 죽음에서 온다.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된다.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밀의 눈에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려면 자신의 몸을 썩어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죽음이 따를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알의 밀에서 얼마나 많은 밀알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밀 한 포기를 뽑아서 이 밀의 생김새를 살펴보니까 한 줄기에 5개의 이삭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 이삭은 강아지 풀과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밀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그 이삭에 또 하나의 그 이삭에 몇 알의 밀알이 있는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40개의 밀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알의 한 줄기에 5개의 이삭, 그 안에 각 40개의 밀알이 있으니까 총 몇 개의 밀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200개죠, 200개. 200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줄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는요 2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내가 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죽이고 희생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그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한 알의 밀처럼 흙 속에 묻혀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 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머노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외국인의 그 입국 그리고 무역하는 것, 이것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외국인의 배가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나룻배에다가 불을 붙여 이 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나룻배가 제너럴 셔머노 이 배에 닿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다에 다 뛰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육지로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군관들이, 이 병사들이 모조리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려던 이 한 군관, 이 박충건에게 성경을 건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충건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이 박충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죽어가면서까지 이 책을 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박충건은요, 훗날 이 영주 교회의 영수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직분 가운데 영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와 준하는 그런 직분인데, 교육자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 제너럴 셔머노가 탔던 그날에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소년이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성경책을 줍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이 성경책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관직에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은요, 그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종이니까 찢어가지고 방에 있는 벽에다가 도배지로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1907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전달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많은 곡식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죽음에서 나온다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미랄이 아무리 충실해도 희생 없이 그냥 자루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은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죽음에서 온다는 이 영적인 원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원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영적 원리를 가르쳤다고요? 열매는 죽음에서 나온다. 열매는 죽음에서 나온다.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는 죽음에서 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쪽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려고 하지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아주 평범한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TV 라디오 이 수리하는 기술이 엄청났거든요. TV 라디오가 많이 없던 그 시대였는데 그때 이 전자기계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틈이 날 때마다 차에다가 과일들을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과일 장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절약하시는 분이시냐면 아침에 일어나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이 물건을 고쳐가지고 집안에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보조제도 드시지 않으시고 옷도 시장표 옷만 늘 입으셨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늘 구포시장 이런 데서 파는 시장표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성들이 시장표 옷을 입고 다니는 남성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들에게는 늘 아끼고 이렇게 인색했는데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매우 후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좀 더 잘해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시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늘 후하게 하셨습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도 성도들에게 늘 베푸는 거 대접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다 주시고 또 돈을 못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큰 돈을 이렇게 빌려주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또 선교를 하는 일에 참 아낌없이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셨고요. 이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참 이상했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자녀인 제가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우리 가정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대로 한 알의 밀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본능을 가진 이 인간이 자기를 희생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살아가기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하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겠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나도 거기에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희생하라, 또 내 생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리를 함께 가자 할 때에, 내가 심리를 갈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자라도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의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섬기는 그 자리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그 복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 살아갈 때에, 희생하고 내 생명을 미워할 때에, 그런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보상하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데 우리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보상하고 우리를 높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희생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일 같지만 이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떤 중학교 교사가 이 월간 센터에 이 잡지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맛있는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른들은 술이나 담배를 좋아할 뿐 과자는 먹지 않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당신 몫을 남겨두지 않고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늘 우리 형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바라보실 뿐 한 번도 과자를 드시지 않았다. 그러니 난 어머니가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하기 직전의 떡과 눅눅해진 과자를 우리 형제가 더 이상 먹지 않고 남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우리가 먹다 남긴 과자를 맛있게 드시는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알게 되었다. 어머니도 맛있는 과자를 먹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침을 삼키며 꾹 참고 계셨다는 것을 이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국을 뜰 때마다 고기 건더기를 아이들을 위해 남겨놓게 되었다.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한 이 아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희생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보다 고난의 자리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포기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은요, 일한 후에 자랑하지만 섬기는 자는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말고 내 삶, 달아 없어지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고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일을 이것이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